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자,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탄이라는 말이에요. 마탄. 자, 잠언서 1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27절 말씀에서 거기 뇌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 뇌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타노트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물은 마탄, 15장 27절 말씀에 뇌물은 마타노트. 발음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 마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누구에게 줘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똑같은 물건이 뇌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선물과 뇌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절기와 언약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시겠다.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절기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쭉 뒤로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복의 약속이었던 절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매년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예배,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배는 시내산에서 제정한 것과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예배와 예배는 같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마음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손하고 태도는 거만하고 정성은 없고 이런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내가 피곤해서 못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일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행했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고통당해서 환난과 근심이 참 많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에 눌리고 근심에 짓눌리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난과 근심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이 사는 복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같은 어려운 시대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무엇이 큰 차이를 만들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만약에 옳지 못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불의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뇌물처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